오늘 말씀을 볼 때인데 이 칠판을 좀 비춰주시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사일삼인 것이에요. 해역 간사님 빌사일삼이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빌사일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빌사일삼만 유일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너무너무 모든 사람의 심장에 콱 박혀 있을 만큼이나, 그래서 빌사일삼 그러면은 다 아는 것이에요. 오관사님 알고 있었죠? 네.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 말만 듣고 있다 보면은 아주 마음이 몹시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 대해서 교만하다, 광신자다, 이제 바울 선생도 타락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울도 이제 곧 끝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선언이 교만함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 했다가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갔다가 망한 사람의 수가 지옥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되었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요, 이 그림 보면은 바벨론 왕국에 있는 이 궁정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예 나무를 갖다가 하늘 위에 세워서 소위 하늘 궁전이라고까지 할 만큼의 이 바벨론 왕국의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는 인도까지 펼쳐지고 아프리카도 펼쳐지고 유럽의 대부분의 당시의 나라들을 다 장악할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는 127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남한이 8도요 북한이 8도요 합치면 한반도가 16도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51개의 주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중국으로 말한다면 중국에도 그 정도의 이 넓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중국 안에도 제가 살핀 바에 의하면 22개의 성이 있고 5개의 자치주, 4개의 직할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땅 중국도 이 정도이죠. 또 중국과 버금될 만한 영토의 크기와 인구가 인도인데요, 인도는 28개의 주와 8개의 연방 직할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이보다 훨씬 더 넓고 크게 127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궁에서 온 땅 전체에 대해서 그 마음의 지도를 그리면서 이 보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바로 마이 킹덤, 내가 최고다,
그가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또 모든 것을 해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이 큰 능력과 권세를 준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당장 너는 왕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대로 그날 밤에 그 쫓겨났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삶에 다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삶 속에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일곱 배를 지나가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세계 최강의 왕국의 왕이라고 자부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쫓겨나서 짐승처럼 7년 동안이나 살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또 말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 이어서 34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 기한이 참에, 그러니까 7년이라는 말씀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나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나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굉장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만큼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땅 가장 깊은 데까지 떨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를 회복되게 한 이 역사 안에서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 말인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7년간 짐승처럼 살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미련한지 어리석은지 자기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그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며 이루신 분인 줄을 알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의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다시 복권시켜서 왕위로 돌아오게 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그가 다스리도록 하는 자리에 있던 것이죠. 이 바벨론 왕만큼이나 똑같은 자리에 있다가 망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역사 안에서 부지기수라고 제가 말하시겠어요. 나폴레옹이나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전 세계 몇몇 사람들은 아주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이런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말하는 것은 두로 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정도의 세계 최강의 해상 무역 대강국, 돈 벌어서 부자 된 나라로서는 조그만 나라이면서 전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나라가 놀랍게도 조그마한 정말 손톱만한 그런 섬에 있는 두로 왕국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7장 3절 4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 위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두로 왕국은 바로 바다 어귀에 있으면서 바로 이렇게 있죠. 조그마한 섬이, 그런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상 무역을 펼쳤습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에스겔서 말씀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무역 대상 국가가 당시 22개국이었습니다. 그냥 배로
무역하는 당시로 말할 때 22개국은 지금의 100개 국가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무역 물품도 세계 최고의 물품들 최상품 37개의 물품을 무역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면서 그 마음이 아주 교만해졌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2절 말씀부터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가 한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이 두로 왕은 자기의 능력과 재능과 총명으로 이걸 다 이룬 줄로 알고 마음이 아주 높아져 가지고는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엄청난 교만함이 그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금융 대란이 일어나면서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 모든 부가 한꺼번에 끝나버렸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가 물결에 흔들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엄청난 부가 하나님이 한 번에 폭풍 불게 하면서 끝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하기를 이 33절 말씀을 보면은 내 물품이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손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왜냐하면 다 망했으니까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패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그림은 당시에 갖고 있는 최고의 이 해상 무역할 수 있는 굉장한 배, 특수한 이 해상 무역할 수 있는 배를 갖다가 만들어서 띄우면서 세계의 모든 경제를 주물럭거렸던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에 거기 가본다면 옛날 터만 덩그레 남아있는 완이 작은 어촌으로 전락해보고 말았습니다. 성경 이 말씀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바로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교만함의 극치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찌 본다면은 그렇게 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모를 본다 할지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두로 왕 같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에 머리카락에 수천 많지 않고 다리는 굽어 있고 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눈썹은 서로 맞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다. 더 안질러 또 고생까지 하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그는 이 말할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배님,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말을 잘 끝까지 들어본다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원래에 갖고 있는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의 전체를 본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영어식 표현을 보면 재미있어요.
원래 성경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갖고는 어순들이 놀랍게도 영어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먼저 처음에 출발 나오는 것이, 이 말만 딱 본다면 충격받을 만큼의 놀라는 말인 것이죠.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놀란 게 뭐냐면 여기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는 어떤 분인가? 그는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다.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나를 힘있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영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옮겨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를 통하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이 말이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그대로 말할 때에 이렇게 충분히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은 절대로 교만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절대로 경건치 못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을 주셨어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함, 그 확신, 그 믿음은 바로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럴 때 바울의 소개서를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키에 머리카락은 많지 않고 다리는 굽어 있고 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양 눈썹이 맞붙어 있고 콧 매부리 코이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가끔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는지 관심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역사에서 가장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론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은, 그 모든 말하는 바울 서신들은 어디 상아탑에 들어가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보면서 연구해서 발표한 그 자료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매일마다 그가 겪고 경험한 일들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말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간증이 바로 바울 서신인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 앞으로 읽을 때마다 이거는 그냥 뭔가 안에 이론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경험에 의해서 종합해서 우리 가운데 간증하는 간증책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부터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선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는 그의 생에 대해서 다 총결산하면서 말하기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매인 자가 자유케 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일들, 한 도시 전체가 바뀌어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어둠에 있던 도시가 빛의 도시로 바뀌어버리고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가 복음으로 꽉 차버리고, 이 한 사람의 삶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패밀리 전체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는 이 엄청난 역사는 바로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가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말한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바로 그분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이 제 능력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두 가지 크게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뭘 말한 것인가? 첫 번째 바울 안에서 말한 것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잘 아시죠? 이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은 늘 자주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말씀하기를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한 절의 말씀에 세 가지 사실이 들어가 있죠.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시작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를 말한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것, 이게 첫 번째인 것이에요.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차례 일을 맡겨보고 그 일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맡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 차례 관찰한 결과를 말할 때 여기다 단어인 것이에요. 회계장부를 기입하는 것처럼 모든 수입을 다 기입하고 모든 지출을 다 기입하고 잔금을 다 꼬박꼬박 1원이라도 빠짐없이 다 기입하는 것처럼 주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그가는 모든 걸 다 보신 것입니다. 아주 작고 나의 보기에 시시해 보이는 것, 보약도 없어 보이는 것도 다 맡기시면서 그를 다 보신 것입니다. 다 보시고 결론 내리기를 충성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다 살펴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충성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피신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온 삶 전체는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 찾는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주님 찾는 사람은 고학력자만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외모로 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뭐 이것을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이것이 절대 기준도 아닌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대상이고 안 했어도 대상이고 돈이 많아도 대상이고 돈이 없어도 대상이고 똑똑해도 대상이고 그렇지 않아도 대상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기 우리 모두는 다 주께서 나를 관찰하는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한 가지만 보고 싶은 것이 충성된 사람인가? 시간은 잘 지키는가?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약속도 잘 지키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일마다에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면 그럼 놀랍게도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이 직분은 목회 사역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물론 포함해서죠. 교회를 성도들을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해서 맡길 때 이게 직분이겠죠. 그건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기도 하고 권사기도 하겠죠. 당연히 여기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께서 맡기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정치계에서 제대로 발휘할 사람이 누구인가? 경제계에서 사업할 사람은 누구인가? 교육계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만한 교사는 누가 될 것인가? 매스컴에서 그것이 방송이든
신문이든 잡지이든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맡길 만한 사람 누구일까? 아니면은 예술계 안에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모든 영역 가운데 방송계를 포함해서 그 과학계이든 법조계이든 의료계이든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맡겨서 일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맡겨서 일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백업하시고 하늘의 일의 결과를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은 내가 한 것만큼 결과 안 나오겠지만 하나님 맡기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도 저 기도학교를 일으키는 것도 공부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을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 많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충성된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직분 맡길 때에 그 사람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세상은 능력 보고 일을 맡기죠. 세상은 학력 보고 일을 맡기죠. 세상은 경력 보고 일을 맡기죠. 하나님 나라는 충성 때문에 먹으면 일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또 충성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아주 굉장한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볼 때 똑똑하냐 잘났냐 좋은 사람이냐 강하냐 평가를 많이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평가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나에 대한 평가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맡기시면 바보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시면은 미련한 사람도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능력만큼 일하겠죠.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그의 능력으로 부으시는 지혜, 총명, 능력, 재능 이것은 비교 불가능함인 겁니다. 탁월함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를 맡길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과 나 자신을 저울질하기 시작하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올려놓고 나의 능력을 올려보니까 쑥 너무 가볍게 올라가는 것이 뭐죠? 미달.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나 할 수 있어 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오죽하면 원수마귀가 약점을 이용해서 너 할 수 있니? 라고 나오면 아무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너 할 수 있니? 그것? 너 자격이 있니?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근데 바울은 나 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첫 번째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것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께 맡긴 일 때문에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맡긴 일 때문에 그 앞에 짓눌려 살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처럼 믿음의 담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숨어 있지 마세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나의 충성됨을 보시고 쓰시고 나면 주여 내가 최선의 일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1억으로 그 능력으로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저만도 물론 이거지만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많은 평가들이 있으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모자르고 이게 부족하고 다 말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만일에 날마다 엎드리기 시작하면은 무릎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이 놀란 빌사일삼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서 저 앞에서 주여 나에게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재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주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찾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에 의해서 거기 안에 숨어 있지 말고, 나의 보잘것 없는 것 때문에 그 앞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모자람 때문에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내 능력 보여주겠다. 이번 기회에 사람들에게 날 증명시켜주겠다.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나를 갖다 만만히 보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순간부터 자기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언제나 절망 가운데서 무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맡긴 일 앞에 절벽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주여 나는 무력합니다. 주여 나는 미련합니다. 주여 나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자기를 보면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더 이상 숨어있지 마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십시오. 그건 교만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시는 사람, 내가 뭐가 준비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께서 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나에게 맡기는 주님은 내가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일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미션 파서블, 사명은 가능합니다. 사명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무엇인가를 묵상해 볼 때에 내 안에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저는 일어나면서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또 매일마다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한번 또 무릎 꿇으면서 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충성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속에서 한쪽으로 너 가능하냐? 너 어떻게 그렇게 무슨 근거로 말하냐? 주여 제가 충성되고 정직하고 순종하는 종,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서 주께 칭찬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한쪽으로 나를 막 비우는 소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나의 약점이 보이고 나의 실패가 보이고 나의 연약함과 단점이 막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자신감은 막 사라지면서 과연 이 기도는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바울의 앞에 가서 이 대선배님 바울 앞에 가서 제가 이런 고민 가운데 이런 고백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물론이죠. 너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도 너와 같이 나 연약함 때문에 갈등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지. 난 담대하게 말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너에게 그 일을 가능케 하시도록 주께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는 그런 삶을 능히 살 것이야.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거룩함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께서 반드시 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흔들지 말고 오히려 더 힘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평생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선포합니다. 무능한 것이 아니고 무능했지만 약하지만은 그렇지만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서 주저하지 마세요. 자기 연약함, 부족함, 실패감 이것만 늘 기억거리면서 한숨 쉬지 마세요. 나에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부터는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 있는 모든 너의 능력과 감당할 수 없는 큰 장애물들이 무엇이냐? 죄의 주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말미암아 그것이 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거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가 홍성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한 것처럼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손의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에 그 일에서 늘 무릎으로 살아가며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주 앞에 겸손으로 살아가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는 은혜와 능력을 충분하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용기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 속에 부딪힐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난 약하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의 능력과 지혜로 내 속에 부으셔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로마서 4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능력으로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했다면 아마 진작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자기의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미련함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과연 나의 것 될 수 있을까 했다면 이미 진작 떨어져 나갔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계신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주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주님, 그 주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난 누구입니까?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 벌레는 무엇입니까? 내 몸 하나 간수 못하는 그런 자가 벌레이지요. 수시로 남의 말에 휘둘려 살고 황에 휩쓸려 살기 잘하고 있는 게 바로 나 같은 게 벌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얼마큼 능력이 많냐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냥 벌레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역사하시면 산을 쳐서 부서뜨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는 바울의 온 믿는 자를 향한 세 가지 기도가 있죠. 18절 말씀부터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바울의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주의 뜻을 알고 그때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에서는 고작 가져봐야 땅 몇 평일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황금이 길에 깔려있는 거기에 있는 나의 집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바꾸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그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기 끝나는 것이 그 능력이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아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는 것과 나는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이에는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주의 능력으로 부어주기 시작하시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눈을 떠서 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의 역사심을 보게 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전심으로 주 앞에 의지하는 것이죠. 저는 이 소년 다윗을 늘 참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16살짜리 평범한 키의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대단한 빌사일삼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16세의 소년인 것입니다. 온 기도학교의 목표는 바로 이 빌사일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16세가 되기 시작하면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고 숨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전쟁에 이기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 다른 바울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는 것이죠. 담대히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 꿇는 자의 소리요,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의 소리요, 무엇보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나라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는 기독교 운명 개혁을 주도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이것은 광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 바로 담대함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성령께 무릎 꿇는 사람, 무릎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손 높이들고 저 앞에 담대히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돌파하겠습니다. 내가 맡긴 사명을 맡긴 이들 다 돌파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경배하며 나갑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무릎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여 겸손으로 나가며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가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나의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의 전능한 주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을 역사하시는 아이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맡긴 사명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연약한가 미련한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